여러분, 평생 주기도문을 외우셨는데 응답이 없으셨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도를 잘못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생활했습니다. 매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 전문가였지만 기도는 어려웠고 마태는 숫자, 계산은 빨랐지만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기도로 표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새벽에 일어나 무릎 꿇었는데 입이 안 떨어집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어디서부터 풀어내야 할지 모르겠고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 기도가 허공에 대고 말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신 겁니다. 이것은 초보자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평생 기도해온 사람도, 이제 막 시작한 사람도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의 완벽한 설계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6가지 응답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문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수억 명의 기도를 열어준 하늘의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유일한 기도문입니다. 단 6개의 문장 안에 하늘과 땅을 잇는 완벽한 기도의 원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 줄 한 줄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심판자로만 보면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아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구하기 전에 일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신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믿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베드로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기도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을 때도 순교 직전에도 이 기도를 드렸다고 전해집니다. 아버지라는 한 단어가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부산의 최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이신데 30년 전 남편이 사업 실패 후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작년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최 권사님은 그날 깨달았답니다. 내 남편은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날부터 매일 새벽 이 한 문장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중독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8개월 만에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지금은 함께 새벽 기도에 나오신다고 합니다. 최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기도의 방향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친밀하게 부르라고 하신 후에 곧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친밀함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어서는 안 되고 거룩함 때문에 친밀함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십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어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순서는 정반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이 주님의 거룩을 나타내게 하소서. 제 말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이것이 기도의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도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주님,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제가 하는 일을 통해,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소서. 이 한 문장의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도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로마 황제가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라고 강요했을 때 수많은 성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만 거룩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순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것입니다. 한 분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인천의 71세 김 집사님입니다. 이분은 평생 장사를 하시면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옆 침대에 계신 분이 신앙인이었는데 매일 새벽 이 기도를 드리는 걸 듣게 되었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김 집사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구나.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정직하지 못하게 살았으니 퇴원하고 나서 김 집사님은 과거에 속였던 고객들을 찾아다니며 사과하고 돈을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돈이 나갔지만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건강이 회복되었고 작은 가게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신답니다. 주님, 오늘도 제 삶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소서. 김 집사님의 가게에는 정직이 최고의 장사입니다라는 글귀가 걸려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먼저 나라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원어로는 바실레이아인데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영역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존재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죄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완벽한 평화와 기쁨과 의로움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의 혁명적인 전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제 뜻대로 되게 하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제 삶에 펼쳐지게 하소서. 이것은 매우 어려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이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속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고 넓고 깊은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계획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정확하게, 더 안전하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바람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바람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기도의 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그 기도 제목 끝에 이 한 문장을 덧붙여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 제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로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 했는데 또 막으셨습니다. 바울의 계획대로라면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었고 결국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기 고집대로 아시아로 갔다면 유럽 선교의 문이 그때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계획보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전의 이 권사님, 63세이십니다. 이분은 5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이 권사님의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큰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하자. 그런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큰 병원에 갈 돈을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권사님은 그때 기도를 바꿨습니다. 주님, 제 계획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집 근처 작은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4개월이 지나자 남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한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 권사님이 나중에 고백하셨습니다. 만약 큰 병원에 갔다면 엄청난 빚을 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형편에 맞는 최선의 길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지금도 이 권사님은 매일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네 번째 비밀은 오늘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로 기도의 초점을 옮기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 원어로는 에피우시오스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이 구절에만 나오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학자들은 이 단어가 오늘 하루에 필요한, 내일을 위해 필요한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단순히 먹을 것을 주세요라는 기도로만 이해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 필요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필요한 은혜, 오늘 필요한 지혜, 오늘 감당할 힘, 오늘의 보호, 오늘의 평안, 오늘의 기쁨. 이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1년치 양식, 평생 양식이 아니라 오늘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걱정합니다. 다음 주를 걱정합니다. 내년을 걱정합니다. 노후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나님은 내일의 문제를 오늘 미리 주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문제를 오늘 미리 걱정하면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하루 필요한 은혜는 늘 충분히 부어주십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하루치씩만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신 적 있으신가요? 내일 어떻게 될까? 다음 달은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느라 오늘의 평안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소서. 오늘 하루 감당할 힘을 주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만큼은 넉넉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면 또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그러면 또 주십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내일 처형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감옥에서도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오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걱정으로 오늘을 망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주시는 은혜로 충분합니다. 얼마 전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수원의 박 집사님, 69세이십니다. 작년에 은퇴하셨는데 퇴직금도 얼마 없고 연금도 적어서 매일 불안하셨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살지, 10년 후에는 어떻게 하지 잠을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목사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0년치를 한꺼번에 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주십니다. 박 집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주님, 10년 후 걱정은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만 채워주세요.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손주 생일 선물이 필요할 때는 옛 직장 동료가 용돈을 주셨고 병원비가 걱정될 때는 자녀가 도와줬습니다. 박 집사님이 고백하셨습니다. 1년을 돌아보니 하루도 부족한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박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소서. 5번째 비밀은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주기도문 가운데 가장 날카롭고 가장 우리의 삶을 깊이 변화시키는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구절을 처음 읽으면 조금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다 가르치신 후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야 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흐름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용서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졌는데 왕이 불쌍히 여겨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그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거의 60만 배 차이입니다. 자기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작은 빚은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작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것을 붙들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쌓아둡니다. 분노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고통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묶임을 풀어내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상대방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평안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자유가 옵니다. 그동안 그 사람에게 묶여있던 내 감정이 풀려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선택하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흐름이 열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놓아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놓아줄 때 그제야 우리도 자유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용서의 비밀입니다. 스데반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져 그를 죽이려 할 때 스데반은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된 그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용서가 바울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용서는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광주에 사시는 67세 정 권사님입니다. 이분에게는 25년 동안 연락하지 않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유산 문제로 크게 다툰 후였습니다. 정 권사님은 그 동생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데 밤에 잠도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혈압도 올라가고 당뇨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주기도문 특강을 들으면서 이 구절을 새롭게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날 정 권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3일 동안 이 기도만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동생을 용서하겠습니다. 저도 용서받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기도 같았는데 사흘째 되던 날 마음에서 정말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정 권사님은 25년 만에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먼저 미안해. 그랬더니 동생도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를 하십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당뇨 수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 권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25년 동안 제가 미워하는 감정에 묶여서 병들고 있었던 겁니다. 용서하는 순간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여섯 번째 비밀은 보호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호를 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먼저 시험이라는 단어를 살펴봅시다. 원어로 페이라스모스인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져오는 유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후자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공격,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유혹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넘어지고 나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지기 전에 미리 보호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치 우산과 같습니다. 비를 맞고 나서 옷을 말리는 것보다 미리 우산을 준비해서 비를 맞지 않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악은 단순히 나쁜 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 즉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대적은 실제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는 하루의 보호막이 되고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지켜주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사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베드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베드로는 잠들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 시간 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이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미리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최근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안산의 72세 윤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작년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검찰청 직원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서 집사님 명의로 범죄가 일어났으니 통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집사님은 당황해서 은행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아침에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지켜주소서. 은행 가는 길에 갑자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사기예요. 절대 가지 마세요. 윤 집사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악에서 구원받은 거구나. 만약 아침에 이 기도를 안 드렸으면 평생 모은 돈을 다 잃을 뻔했어요. 지금도 윤 집사님은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꼭 이 기도를 드리십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악에서 지켜주소서. 교회 집사님들께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미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위험에서 지켜주십니다. 이 기도 한 번이 제 전 재산을 지켜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묵상한 주기도문, 정말 깊고 은혜로운 말씀이 아닙니까?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이 기도가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도로 자신의 실패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바울은 이 기도로 감옥에서도 평안을 누렸습니다. 스데반은 이 기도로 순교의 자리에서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수억 명의 성도들이 이 기도로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단순히 외울 문장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기도의 원리이자 하늘의 문을 여는 영적인 열쇠입니다. 이 기도 속에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하는 방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 오늘의 필요를 구하는 겸손, 용서하고 용서받는 은혜, 그리고 보호하심을 구하는 지혜.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완전한 기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능력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 응답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짧은 기도가 아닙니다. 천천히 한 문장 한 문장 묵상하며 드리는 깊은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를 새롭게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과도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기도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기도를 드렸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주님, 이 기도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되었으니 우리의 기도 생활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자녀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아뢰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높아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완전한 계획이 우리 삶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쌓아둔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용서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